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우리가 만나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 또 몇몇 패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또 내 발의 등이고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또 하나님의 의를 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서 5장 마지막 절인 15절부터 6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은 유다의 이사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또 한 분 있는데 하여튼 그 이사 같은 그 대선지자가 유다에서 사역하고 귀한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북왕조에는 원래 선지자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멸망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이미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북쪽의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돌이키라고 권고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리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이 복음의 진리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바로 이 복음의 진리도 들어있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나라는 생겨날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건 그 분열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을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굉장히 패역했죠. 그래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의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처와 첩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를 의지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혼인 정책을 맺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역사에 보면 이 나라들이 주변에 그 왕국 시대에 주변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서로 딸과 아들을 주고받아서 뭐랄까 사돈을 맺는 거죠. 그러면 쳐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큰 폐단을 하냐면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 우상을 끌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통일왕국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로 통일되어 있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그 높은 산과 푸른 나무 밑에 우상이 버글버글해졌어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것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에 거기 뭐 솔로몬이 영적으로 그러니 아들을 제대로 키웠겠어요. 르호보암이 아주 망종 중에 망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그래도 훌륭한 그런 그 신하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친구들 비류, 성경에 비류라고 해요. 양아치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압정을 행하겠다. 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통이 내 새끼손가락만 못하다. 그렇게 즉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너희들을 가시와 전갈로 치리하리라. 고신들은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런 충신들은 제발 아버지처럼 이렇게 국산을 많이 일으키지 말고 백성들을 노예에 동원하지 말고 자유와 평안을 주라고 그렇게 권했는데 안 들었어요. 양아치 같은 친구들 말을 듣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분열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남북이 분열돼서 북쪽에는 솔로몬 왕 때의 신하였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부분을 끌고 북쪽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국이었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거기다 북왕조를 세우는 거죠. 남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았습니다. 분열왕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기원전 한 1100년경 그 전후입니다. 기원전 900년경 전후. 왜냐하면 다윗 왕이 왕이 됐을 때가 기원전 한 1000년 되는데 다윗이 40년 통치라고 솔로몬이 40년 통치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분열이 되니까 거기서 기원전 1000년에서 약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대략 저는 역사적으로 숫자 잘 못해요. 대략 나라가 쪼개져서 북왕조가 섰는데 지금 이제 북왕조는 몇백 년 못 가서 멸망을 합니다. 북왕조가 먼저 멸망을 하고 남왕조 유다는 조금 더 견디다가 끝내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암흑기가 오는 거죠. 선지자가 전혀 없는 그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도 보내주지 않고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그때 이제 해성같이 하나님이 말라기서 마지막 선지서에 약속하신 그 세례 요한이 오기로 한 엘리야가 해성같이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호세아라는 그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는 자세하게 신분이나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다 이 정도만 호세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왕조에서는 여러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우시아와 히스기야 이런 유명한 그 개혁왕 히스기야가 왕에 있을 그 시기에 또 이스라엘 왕으로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시기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가 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한 20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대언한 말씀 중에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는 볼 수 없고 오늘 이 부분 호세아서 6장의 1절부터 6절 또 5장 15절부터 한다면 거기까지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가 설 때부터 우상 숭배의 나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겪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북왕조를 세웠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움직여서 나라를 세운 백성들이 1년에 3번 명절에 6월절이나 또 초실절이나 또 초막절에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백성이 필경 다시 유다 왕에게 복속이 되리라. 자기를 죽이고 다시 이 백성이 유다 왕국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염려해서 그때부터 이제 못 내려가도록 그 브엘세바하고 다네, 즉 자기 경계선의 제일 남쪽하고 제일 북쪽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을 세워놓고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또 절기들도 그 6월절 절기란 이런 것도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대로 하지 않고 달을 바꿨어요. 비슷하게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을 하면서까지 그 자기 백성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그러죠. 이게 우상 숭배로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뭐 우상이 만연했죠. 또 심지어는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막 삼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자기 욕망을 쫓아서 모든 제도를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먼저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우상을 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은 나는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 아내로 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이 창녀를 네 아내로 택해서 아내로 삼으라. 그런데 나중에 그걸 또 내쳤다가 다시 그를 아내로 다시 받아들이라. 그렇게 명해서 그걸 순종합니다, 호세아가. 그건 이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음란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들을 하나님 편에서 용납해 주겠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악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었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의 기도를 저희들이 하면서 그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의 인애, 사랑을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시편 103편 찬양을 했는데, 우리 체질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체질이 어떠냐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체질입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화물을 깨끗이 없애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그 아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아내,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이 이 성경의 축복이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 전체의 큰 줄거리는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아들을 한 영원한 속죄제사의 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인 그 성자 하나님을,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4절 부분에 보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근본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거룩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데,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없어요. 죄만 져. 지옥가에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그 거룩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받으신 세례예요. 이 세례라는 거 안수 형태로 베푸는 것인데, 구약의 속죄제사마다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것으로 죄사함 받았거든요. 근데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육체에 다 짊어지시고 마지막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우리들을, 이 지옥가에 마땅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했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의 인애를 알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나가고 행위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율법이 우리가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그 거룩을 이루어 줄 수 있냐? 절대 못합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 물컵, 차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노랗게 들어있지, 이걸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이 똥물이라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은 거기다 뭐 오줌도 넣고 똥도 넣고 그러면 그게 착 가라앉아요. 그 화장실 맨날 쓰니까 그렇지, 안 쓰고 놔둔 오래된 화장실은 진땡에 싹 가라앉고 위에 이렇게 요런 색깔 물이 뜹니다. 인간의 선이라는 건 요런 거예요. 인간의 선이라는 건 자기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 에레미야서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찬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거를 율법주의자들은 가라앉히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가라앉혀서 위에 뜬 물,
위에 뜸을 가지고 서로 찔끔찔끔 나눠 먹으면서 맛이 좋습니다. 목사님 최고십니다.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권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복되다 하십니다. 이 위에 똥물 뜬 거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칭찬하는 게 종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런 자들이 과연 거룩하게 되어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절대 불가합니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당신 아들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 진리의 복음에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오신 예수님, 이 성령의 증거예요. 그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 몸에 짊어지신 세례,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죄를 넘겨받는 어린 양은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허다한 제사를 보세요.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불법 제사입니다. 그 모든 제사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오는 존재의 그림자인 구약의 제사대로 오셔서 구약의 속죄제사대로 오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피의 복음이에요.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는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예요. 이걸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오늘날 마치 남북왕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의 제사장들도요, 날라리 아니에요, 날라리. 레위지파도 아닌 사람들 막 돈 갖다 주면 제사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처럼 오늘날의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제사장이 못된 자들이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만일 그의 말이 아무 증언도 없고 효험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떤 종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자가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또 삶에 관한 규례들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아무 증언도 없고 효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종이라는 자에게 계속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아래서 아멘 부대들 있잖아요. 내 아들이 아멘 월남전에 갔다가 아멘 간 첫날에 총 맞아 죽었습니다. 아멘 그런 가십이 있잖아요. 아니 말하는 거는 내용도 듣지 않고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을. 총 맞아 죽은 게 무슨 아멘이에요. 그런 정말 비참한 뭐랄까 참 우픈 현실이 있습니다. 그 소위 이 종이라고는 하는 영적 소경들한테 자기도 죄산 받지 못해서 죄인인 거는 소경들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그의 말이 아무 효험도 증언도 없습니다. 말하는 대로 다 아멘을 했는데 죄는 그대로 있어. 그럼 제가 예수님 믿기도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열심히 그 종이라는 자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는데 죄가 그대로 있어. 그럼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증언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종은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저희가 죄사함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죄인들을 의인 만들어주는 그 역사, 거듭나게 하는 역사의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다 이리로 오라. 찬송가는 그렇게 불러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 마음의 죄들도 씻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죄인이었다. 예수 믿는 다음에 예수 믿는 죄인, 기독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분열한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상숭배의 모임이 된 거죠. 기독교가 우상숭배의 모임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큰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목회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게 그 우상숭배입니다. 대형 교회를 이뤄서 뭐하게?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잖아요.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명예와 권력과 부를 사랑하는 그런 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종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전혀, 여러분, 전혀 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게 바로 여러분 돈과 결록과 명예의 명예. 정말 거듭난 종들은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높은지를, 깊은지를 깨닫고, 나 같은 자를 그 죄와 무리로 말미암아 지옥 갈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초계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막 칭찬해 주면 그거 큰일 날 일로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세상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칭찬하면 여기 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을 하고 비난해야 되는 겁니다. 다르니까. 막 명예를 높여주겠다고 그러면요, 막 기겁을 하는 권력감. 그럼 기독교 이미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사라지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크게 드러난 역사가 뭐냐면 밀라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사건이에요. 뭐 이전에 이미 그렇게 벌써 조짐이 많이 드러나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꽃을 핀 게 뭐냐면 바로 그 AD 300 몇 년인가 315년 313년인가 네.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기독교는 권력과 돈과 명예를 거머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막 지하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등장하면서 모든 그 로마 황제와 똑같은 권력 구조가 나타나고 복식이 나타나고 막 관을 쓰고 돈이 막 버글버글하게 들어오고 정권에 의지해서 포교 활동을 한다고 다른 나라에서 무참히 사륙하고 수탈하는 그런 짓을. 그 흐름과 전통이 여러분 지금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개신교는 뭐 난줄합니까? 제국주의가 나타나서 그 17세기 전 세계가 제국주의 열광에 그 침략을 할 때 그 제국주의 나라들, 제국주의 선봉에 선 나라들이 다 개신교 국가들, 일본은 캐톨릭 국가도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를 가서 막 노예 사냥을 하면서 그 교회를 방패 삼았습니다. 다 같이 협력해서 종교와 정권이 성역해서 세상 가치를 쫓은 겁니다. 완전히 우상숭배에 덫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 무슨 뭐 행위나 좀 고치고 무슨 회개 운동이나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근본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그런 변질된 복음에서 이제 떠나서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고쳐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서신문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런 말씀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말해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성경대로의 복음, 온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반쪽짜리 복음 말고 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그런 죄를 사해주지 못하는, 아무리 믿어도 죄가 그대로 있는 그런 가라지의 복음 말고 성경대로의 복음, 그게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지식, 이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반드시 망해서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든지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은 이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진리의 복음을 알아서 그 복음의 은혜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용감하지 못한 자는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이 명예라는 우상이 이미 자리 잡아서 그래요. 아침까지 내가 여기서 그런 대로 전사님, 목사님, 장로님 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대접받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이것이 맞아. 들어보니까 구약의 속죄제사와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 너무 완전하게 이것이 성경은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라고 말해.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말해.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그래. 예수님 세례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하고, 너무나 분명한 진리는 이 물과 피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 들어오면 맞는데 이미 자기 마음 안에 우상이 있어요. 명예라는 우상. 내가 이걸 따라가면 이걸 다 잃어버려.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용감한 자만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만이 진리의 복음을 쫓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정확하게 구원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천국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남의 눈이 두려워서 천국의
보화가 갇혀있는, 진리의 복음이 갇혀있는 밭을 발견하고도 그 밭을 사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의 인애가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이라 그 도에 행하리니 이렇게 말.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돼서 그 아들과 함께 남은 때를 의의 일꾼으로 그 도에 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